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자리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가운데에 곡주에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장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만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을지 모르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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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좌절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느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과 읍주소. 믿음 더 읍주소서. 믿음과 읍주소서. 아멘. 우리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모든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나머지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만유 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기쁨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승리해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사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9장 이어서 105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굳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 105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하얗게 하시네. 저는 오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긴검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하오니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시즌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한 성탄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즌입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시즌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 시즌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돌이켜보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의 품으로 용납하고 또한 사랑의 손길로 함께 나눠 나아갈 수 있는 이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게 달라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반열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 역시도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부터 오늘까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남은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소망의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오늘을 사는 저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을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 때에 잘못한 것을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저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믿음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귀한 자녀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주님의 이루어 쓰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여지게 하시고 본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녀서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문제에 답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 만에 재직회가 모입니다. 모이는 재직이 함께 하시고 논의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한 사업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가망 삼게 부르신 그만 걸음만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악한 길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손들을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마음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허리가 치료받게 하시고 무릎이 치료받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과 막힌 문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내일부터 또 이렇게 모임 숫자도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서 교회 식사도 하고 했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 또 우리 당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재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배하는 숫자 가운데 접종자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되 주일 예배 후에 식사 문제는 조금 더 당회를 거쳐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한 99%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종하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가족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셔서 이렇게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와 예배 오케스트라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여집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의 건을 가지고 모여집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 동정으로 우리 권영득 권사님 모친 되시는 박영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오늘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일이라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장례식장은 구리 녹색병원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교회 조문은 오늘 예배 후에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니까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꼭 동참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12월달, 1월달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예,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오늘까지의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간식을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저쪽에서 너희에게 주신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2년 만에 이렇게 다시금 재기했는데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연습하고 오셨는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여호수아 말씀, 이 말씀의 큰 줄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전쟁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고 전쟁에 수고한 사람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서로 축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나가는 장면이 22장, 23장, 24장 마지막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많죠. 입시전쟁, 취업전쟁,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쁨을 나누죠. 전리품을 나누죠. 또 그 안에 서로 격려해주고, 하지만 인간관계를 살아갈 때 크든 작든 오해가 발생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한 친구와 친구 가운데, 또한 직장 안에서도 오해가 있죠. 이 오해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참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로 축복받은 지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과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과 6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서 축복하여 보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냈다. 여러분들 축복은 아무나 해줍니까? 아무에게나 축복을 빌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축복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값없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값없이 받는 축복.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것, 값없이 받은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값없이 받은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행동의 수고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 여러분들 이 축복은 두 번째 축복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행위의 결과.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축복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축복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두 번째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지리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노랗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강을 무슨 강? 요단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과 동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랗게 표시가 된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아래에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님,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근데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나중에 고기 안 사줬다고 삐지고 밥 안 사줬다고 여러분들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쁜 거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세 지파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너희들이 주장이 그렇게 하다니 너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명령하셨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맺고 나서 너희들이 다시금 이 요단 동편으로 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든지 말든지 그때 너희들이 결정하라. 이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전쟁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이나 됩니다. 7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년의 시간 얼마나 금쪽 같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됩니다. 군복무 기간이 3년, 3년도 길다 해서 또 줄었죠. 2년도 길다 해서 또 줄었습니다. 1년 반으로 줄었습니다. 북한 군인이 그 군복무하는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러면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 아니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3살에 군대에 입대했다면 몇 살에 전역합니까? 30살에 전역해야 됩니다. 청춘의 시간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전쟁 이것을 다 끝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어떻게 했다? 축복하더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 다 함께 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축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책임을 다 지켰어. 너희들의 책임을 잘 감당했어. 여러분 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남성들만, 장정들만 전쟁에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은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가, 형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7년의 기간 동안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 여우 같은 마누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온갖 핑계가 있고 온갖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들을 7년 동안 묵묵히 잘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면은 아버지의 책임이 있죠. 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책임이 있죠. 자녀들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장로님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의무를 나는 책임을 다했는가? 책임을 다해 지켰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 책임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책임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 책임이 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럽지가 않죠. 무겁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피하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나에게 좀 시키지 마시지. 나에게 말씀하지 마시지.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웃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시댁, 친정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의 전자도 입에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이 지치신 분들이 계시고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다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더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서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도 위쪽을 보게 되면 갈릴리가 있고 또 아래에 사해바다가 있고 중간에 연결시키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었는가? 유입만 되지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바다보다도 염도가 10배가 높다 합니다. 그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행객들 중에 종종 이 사해바다를 방문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 수영 잘하십니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해바다 가면 다 수영 선수가 된다 합니다. 저절로 몸이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주의사항 2가지가 있다 합니다. 사해바다에 가서 내가 수영을 하겠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면도를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 자그마한 상처가 생겨도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고통이 굉장히 쓰라리다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양파로 눈알을 문지른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면도를 하면 안 된다. 며칠 전부터 면도를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것이라 말합니다. 수영을 할 때 10분 이상을 수영하면 안 된다.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10분 이상 수영을 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망대가 있고 망대 위에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 수영하는 것을 보면 호루라기를 불고 손짓을 합니다. 빨리 나오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낼 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엄마로서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여러분들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못하셨다면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 오해를 풀어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오해입니다.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오해하고 성경을 볼 때 오해하고 고난이 주어질 때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또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해 잘하는 사람은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만이 믿음 생활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선동에도 잘 당하고 또한 매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그 국민 습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들을 보세요. 선동당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매도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부분, 그 단적인 부분만 보고 예수님 전체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져 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게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 첫 번째가 무엇이냐? 대화를 왜 하는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합니다. 왜 대화합니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화를 합니다. 왜 대화합니까? 교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성. 대화를 할 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일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대화를 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벌써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전쟁하는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의 단적인 예인데 직장 선후배가 대화를 합니다. 과장이 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개 대리, 지난번 보고서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아직인가? 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직까지 준비 못했습니다. 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니? 보고서 기한 지키라고. 보고서 기한 지키라고. 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이 이렇게, 야, 너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너 왜 항상 일처리가 그 모양이냐? 그런데 이 단편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우리 일상의 대화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대화 가운데 대화의 중요성 두 가지가 다 사라져버렸죠. 첫 번째, 이 대화의 중요성, 일이 되게 하는 것인데 전혀 일이 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럼 벌써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목적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을 때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과 대화하고 남편과 아내와 대화하고 우리 부서 안에서 직장인들끼리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대화는 순환인데 누구 잘못일까요? 과장님 잘못일까요? 대리 잘못일까요? 그 순환이 안 된 거죠. 과장님도 책임이 있고 대리도 책임이 있고 뭐 각각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호수아 이 세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9지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0절 다 함께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진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편에 살고자 했던 셋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다시금 저들이 살고자 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이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에 보니까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앙성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중앙에 제단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만 만들라 중앙 성소법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단 강가에 이 세 지파가 큰 제단을 만들었죠.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16절, 17절, 18절에도 등장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징계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세 지파가 큰 제단을 만들게 되자 나머지 9지파가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당할까 두렵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까 두렵다. 하나님 진노하실까 우리가 무섭다. 그러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9지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 지파를 맞이하게 되는가? 여호수아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9지파가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간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간 것입니다. 팔 걷어붙이고 방문을 막 두드리고 집문을 대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 막 누르면서 싸우러 간 것입니다. 전쟁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해라고요. 오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싸우러 가고 전쟁하러 가고. 근데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쟁한대요. 일단 싸우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오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하러 싸우러 간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화해를 하지 아니하고 일의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고 일단 싸우겠대요. 일단 전쟁을 치르겠대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보 나와봐. 일로 와봐. 벌써 이 전쟁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좀 앉아봐. 여기 좀 야 아무개야 너 일로 와봐. 그럼 벌써 엄마의 표정이 전쟁을 하겠대요. 아내의 표정이 전쟁을 하겠대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오해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보자고요.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대화를 했더니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4절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살게 되었고 서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자녀손들이 이어서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다른 원래는 같은 민족인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물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만 요단 서편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제단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처음에는 전쟁하러 갔는데 싸우러 갔는지 당신 일로 앉아봐.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당신의 의도가 이랬구나.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가 있으면 2021년 우리가 오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해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전쟁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야, 그거 잘라버려. 여러분들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지만 그것만큼 큰 상처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르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김아무개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잘라버려. 박아무개 권사 그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려. 아무개 목사 잘라. 여러분들 그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나만 잘 돼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죠.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옆집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처형댁도 잘 돼야 되고 우리 형님네 집안도 잘 돼야 되고 서로가 잘 돼야 다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세 지파 이들과 전쟁한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족들, 형제들은 다 더불어 가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옆집이 안식을 누려야 나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옆집이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우리도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비결 누가복음 6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사, 미선, 저축, 모기.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네 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원수는 사랑하라.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축,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해 주어라. 모기,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주어라. 더불어 살게 됩니다. 화해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명령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다하여 지켰는가? 여러분들 올 한 해 못하셨다라면 내년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 이유와 사정이 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책임 감당함으로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한 더불어 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책임을 다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매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빛노라. 이 힘은 세례 제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는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례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축복 받는 비결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명령에 책임을 다할 때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그 책임들 여러 이유도 있고 여러 사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책임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올 한 해 오해 때문에 관계가 뒤틀리고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 대화를 통해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또 화해할 수 있는 용기의 마음을 허락해달라.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책임을 주셨고 또한 명령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책임을 잘 지켜 행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로 말미암아 사이가 멀어지고 사이가 틀어졌다라면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화해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사 하나됨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그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아갔는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각자의 책임을 잘 지켜 감당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올 때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 싸우고자 했고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해를 마감할 때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일이 되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듬어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맡겨주신 책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